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방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탓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네. 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혹시 아시죠? 이 속담 다 들어보셨죠? 자,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소를 도둑 맞은 다음에 빈 외양간에 그때 가서 허물어진 그 외양간을 고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이 잘못된 뒤에는 그때 가서 손을 써봤자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속담이 왜 생각나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득 이 속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초막절을 아주 거대하게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지켜본 적이 없는 아주 거대한 초막절 행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회개 운동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회개를 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시작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있었고 70년간의 뭐가 있었어요?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이 그때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주님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이런 고난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냐?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 명령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론이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 왕 때부터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겠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 지금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이 맹세가 도대체 뭐냐? 이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우리 이제 하나님 잘 믿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맹세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위 그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니 있을 때 잘하지. 할 수 있을 때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소위 그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명령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소위 그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뭔가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소위 그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를 좀 세속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뒷북치고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뒷북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국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야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뒷북치는 인생 되지 맙시다. 네. 이거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뒷북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소 외양간을 고치려면 타이밍이 있잖아요. 언제? 소가 다 나가기 전에 그때 고쳐야 돼요. 다 나가버리고 난 후에 그제서야 외양간 고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어렸을 때 동화 많이 들었었죠. 이런 동화가 생각나요. 청개구리 이야기 기억나세요?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가 어머니 살아생전 너무나도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동으로 가라 하면 얘는 서로 가고, 그죠? 산으로 가라 하면 냇가로 가고,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이런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렇게 근심 속에 살던 어머니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유언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얘한테 만약에 산에다 묻어라 그러면 분명히 저 개울에다 묻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야 나를 저 냇가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 잘 안 듣고 반대로 살았지만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만큼은 내가 꼭 순종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죽은 시체를 어디다 묻어요? 개울에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비가 오면 이 청개구리가 막 우는 겁니다. 자기 후회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청개구리는 뒷북치면서 오늘도 울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은 뒷북치면서 우는 청개구리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힘써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는 믿음 생활에 힘써야 돼요. 어디에 힘써요? 다시 한번 어디에 힘써야 돼요? 믿음 생활에 힘써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에 힘씁시다. 네, 여러분 믿음 생활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뒷북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일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대충대충이었습니까? 최선이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대충대충이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대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대충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되 힘써, 호세아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시되 그냥 알고 있는 만큼만 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몰라요. 성경을 100도 천독을 해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뿐이에요. 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 잘 안 믿으세요. 교회 가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거 그냥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경은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환경 따라 하지 말자. 한번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환경 따라 믿지 맙시다. 환경 따라 믿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뒷북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려면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3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 명령 지키지 않았네. 주님 경계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네. 주님께서 살려고 하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네. 결국 이 얘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실패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했다는 거,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실패한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다 고생 다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잘 믿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후회에 대해서 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가장 치명적인 후회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부자는 이 세상 살 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향해서 베풀 줄도 몰랐어요. 그저 자기 배만 채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천년 만년 사나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도 죽었어요. 그 결과 그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갔다 그랬어요. 지옥에. 자, 그러면 부자가 지금 어디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곳에서, 천국에서,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녀석의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후회하려면 우리가 살았을 때 후회하면 그래도 기회는 있어요. 지금 살았을 때 후회하면 고치면 되잖아요. 죽었을 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후회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 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자와 같은 이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금이나 은, 보석보다 내 믿음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후회하며 그때 가서 뒷북치지 않을 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에서 뒷북치는 사람 되지 맙시다. 네, 꼭 이거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서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는 사명에 힘써야 돼요. 뭐에 힘써요? 사명에 힘써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느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이 성경은 소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믿음의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2배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 얼마나 잘했냐 이렇게 회개하는 날에 그 종들이 열심히 잘한 것을 보고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인은 최선을 다한 그 종을 뭐라고 표현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명을 등한시했었던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에게 나옵니다. 그는 주인에게 핑계를 대요. 뭐라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주인은 공짜 싫어하시잖아요. 그래 나 공짜 싫어해. 그런데 그 1달란트 그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짜 싫어한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자. 이렇게 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그를 쫓아내라 하시면서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제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후회가 저와 여러분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참 바쁘게 살죠. 그죠? 사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아침에 새벽녘에 출근을 해서 저녁 그 별밤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시간들 일주일 내내 사시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나마 일요일 한번 쉬는 날인데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은 직장일로 주부는 집안일로 바쁩니다. 우리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어떤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 주님의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에 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바빠서 주님이 주신 사명 생각도 안 나요.
주님은 큰 걸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일이 작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작은 일. 무신경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칭찬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전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적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은 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쁜 거 아세요. 주님도. 우리가 할 일 많은 거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기억해서 해내는 사람들,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전도, 봉사,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생각나면 하고 시간 나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일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후자 쪽이 더 많으시겠죠.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주님의 사명이 내게 작은 일 되어 있어도 이제 그 일에 충성하시면 돼요. 충성하시면 됩니다. 내 사명을 모르겠다면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은사, 각각의 나름대로의 은사를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사명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사명 주셨을까? 그걸 발견하시고 꼭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때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맥주절 감사절 때 여러분 VIP 명단을 내셨어요. 저기 다 저 명단입니다. 저 명단이죠. 대부분 여러분 가족들이고 여러분 이웃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처음 만난 누군가는 잘 전도하면서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후회될까요? 나중에 내가 모르는 누구누구를 길에서 만나 전도했어. 잘한 거죠 그것도. 근데 내 가족은 전도 못했네. 내 가족은 지옥 가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올 10월에 예수행복 축제, 가을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품고 잘 기도하고 잘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힘써야 될 세 번째는 인간관계 개선에 힘써야 돼요. 관계 개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야지 누구와 다툰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 꼭 굳이 화해를 하고 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런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같이 들려줬어요. 너희가 만약에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관계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게 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한 인간이. 그래서 굉장히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와 다퉜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가 잘 될까요? 예배가 잘 안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언부언 막 하게 돼요. 설교할 때도 분명히 입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많이 복잡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어도 저의 어떤 그 마음을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꼭 제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앞에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후회할 일들이 되는 케이스라면, 지금 이 경우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관계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잘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만날 때는 그렇게 크게 뭐 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서로 가면을 쓰고 사니까. 집에서는 잘 못해도 밖에 나가면 다 친절하잖아요. 그죠? 별로 관계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의 속이 드러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따뜻하고 자상하게 못 대해줬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욱박질렀던 일이 굉장히 많았고, 또 화도 많이 냈었고, 심지어는 집에서 내쫓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잘 자라준 거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의 저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요즘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를 할 때가 되면, 기도를 하다 보면 회개 기도를 참 많이 시켜요. 새벽 기도 때 문득 아들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 못해줬던 생각이 나서 그래서 혼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려서 단체로 지금 다 격리 상태에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나서도 그게 마치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자식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뒷북치면서 후회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회개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잘 하고 계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들을 조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목회를 잘하려면 먼저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죠? 가정 목회를 잘해야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사실 이 얘기가 목사님들만 적용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이것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가족 간 관계에 어떤 그 믿음의 교류가 잘 될 때 교회 신앙생활도 잘 되고 돼 있습니다. 또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이 얘기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언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나 자녀들과의 관계 잘 하셔야 돼요. 배우자의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계 개선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던 거 푸십시오.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 내가 잘못한 사람들,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매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탓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바로 내 탓이에요. 물론 우리 보기에는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 내 탓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 또한 내 탓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남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뒷북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를 힘써야 돼요. 믿음에 힘을 써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 힘을 써야 되고, 사명에 힘을 써야 되고,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게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인생, 우리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뒷북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후회가 많은 삶입니다. 이거 못해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정말 후회에 많은 삶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속 잃고 외양간 꽂히는 듯한 후회의 삶을 다들 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는 얼마든지 깨닫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았네 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는 인생, 뒷북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뒷북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후회할 만한 것들에 대한 회복, 회개, 노력 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 아버지 사정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것, 우리의 관계에서 부실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에게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매일매일 마지막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짓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음의 삶을 등한시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등한시 아니하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온전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살아갈 것을 하나님 믿음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의 삶을 잘 살펴 고침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